할렐루야.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너무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제 마음이 정말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활짝 열린 그 바다를 향해 뛰어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 오랜만에 우리 지혜인 자매, 우리 지혜인 선생 아주 특별 찬양해 주었는데 잘 지내고 있죠?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네. 방학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교회로 다 돌아왔는데 너무너무 아주 감사하고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몇 주 전에 왔는데 오늘에서 인사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은혜로운 찬양 우리 성가대 또 우리 지혜연 선생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큰 박수로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텔레비전 뉴스를 보는데 캐나다 퀘벡주에 아주 엄청난 산불이 일어난 그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산불이 얼마나 큰지 이거 제대로 끌 수 있을까 이런 그 보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산불에서 일어난 연기가 수백 킬로 떨어진 이 뉴욕시까지 이제 연기가 날아와 가지고 뉴욕 시내가 온통 스모그 아주 그냥 짙게 낀 것처럼 그래서 시민들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전전긍긍하는 이와 같은 뉴스를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시베리아에 5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폭염이 찾아와 가지고 영상 40도까지 온도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런 뉴스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뉴스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쪽 고緯도가 따뜻해지면서 제트 기류라고 하는 그 띠가 있지 않습니까? 이 띠가 약해져 가지고 고緯도 지역에 형성된 열돔 현상이 해소가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앞으로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정말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겠구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엄청난 재앙이 이제 몰려오겠구나 라고 하는 이 두려운 마음보다는 이와 같은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게 무엇인지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기후위기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저는 영성의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영성이 무엇입니까? 영성은 감수성입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영성이 감수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가져야 할 그러한 그 세 가지 감수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감수성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을 향한 사랑의 감수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향한 생명의 감수성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감수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인간은 움직일 때에 반드시 내적인 태도에 의해서 모든 그런 그 행동들이 결정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내적인 태도인 그 동기와 정신이 새로워질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농교회를 가리켜서 녹색교회, 녹색신앙운동을 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을 갖는 교회, 이게 바로 우리 전농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년째 만보 걷기를 하고 있지요. 열심히 여러분들 참여해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그러면은 그 교회는 만보를 열심히 걷는데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만보 걷기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생명에 온전히 맡기는 감수성,
하나님을 향한 감수성,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피조 세계를 향한 감수성 회복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걷기 운동을 여러 해 여러분들과 하면서 우리 교회에 최적화된 녹색 운동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 걷기 운동에 대한 정리를 한 6가지를 해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걷기는 기도 운동이다. 요즘 걷기도라고 하는 걸 많이 하죠. 걷기는 기도 운동이다. 두 번째, 걷기는 친교 운동이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혹은 속회나 혹은 소그룹이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그런 그 친교 운동이죠. 세 번째, 걷기는 뭐니 해도 건강 운동이다. 여러분, 걸으면서 얼마나 건강이 증진이 됩니까? 제가 엊그제 궁정교회 강 목사님을 만났는데 얼굴이 너무 맑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아주 얼굴이 환해 보입니다, 건강해 보입니다 그랬더니, 예, 저는 걷기 운동만 해요, 이러더라고요. 걷기만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건강한 그런 모습을 유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걷기는 탄소 제로 운동이다. 여러분, 걷기를 하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자가용 타는 거를 좀 많이 자제하고 많은 분들이 버스나 전철이나 이 대중교통 운동,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걷기가 정말 탄소 제로 운동으로 잘 이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섯 번째, 걷기는 생활 절제 운동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소비 활동을 우리 몸의 활동 범위 안에서 해나가는 운동으로 충분히 나아갈 수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우리가 습관을 들이면 이거야말로 거룩한 삶의 습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몸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소비 활동을 한다. 여러분, 우리 사회하고는 현재의 그런 사회 활동하고는 영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걷기는 녹색 신앙 운동의 대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걷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인 실천이 뭔지, 또 그 결과물을 어떻게 낼 수 있는지, 그걸 통해 가지고 녹색 신앙 운동에 대한 자부심을 얼마든지 고취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걷기는 녹색 신앙 운동의 대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 보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걷기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상당한 감수성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에 대한 감수성, 그리고 사람에 대한 감수성, 그리고 만물에 대한 감수성. 그런데 뭐니 해도 우리 몸의 구석구석, 우리 몸에 대한 섬세한 그런 감수성이 살아나고 있는 것을 걷기를 통해서 우리는 실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걷기야말로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귀한 생명운동이로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 앞에 그런 믿음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은 곧 예배로 다 표현이 되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한번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 성경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 시편 50편을 보면은 예배에 대해서 3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첫째,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시편 50편 1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부르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셨대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는 언약의 기초에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아들이니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언약. 예? 예배는 언약의 기초에 있습니다. 세 번째, 예배의 결론은 감사다. 예배의 결론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니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의 결론을 우리가 붙잡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예배는 진짜 예배 아니에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마지막은, 결국은 그 결론은 감사로 귀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감사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알고 계신지요?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냐? 여러분,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아는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사람이 이 세계의 주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자기를 바로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사람, 하나님은 인간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자기를 바로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이야기지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지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확신이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구원받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관계가 회복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정체성이고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한 그 역사심,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로 인해 가지고 이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관계적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살펴보고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보고요, 그 이웃 속에 더 나아가서 그 이웃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 이게 온전한 구원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제가 지금 전하는 그런 그 말씀은 사실은 우리 전농교회 교인들에게는 상식이 되었어요. 제가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구원에만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히 여겨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부터 복을 주시는 분이셔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피조세계를 만드셨을 때 그것 자체가 복이었어요. 복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 복이 깨졌어요.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이 복이 깨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할 때 늘 어떤 것을 전제로 합니까? 그 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내리시는 복이다, 이렇게 복을 한정 짓는다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주신 복,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래의 그 복을 가리켜 우리는 원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원복을 원래의 그 처음 맥락인 자연 만물,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서 분리해내 가지고 뚝 떼어내서 오직 인간만을 위한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왔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연 만물과 함께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만드실 때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반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에게 복을 주셨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그 피조물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는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그 복이 인간을 위한 축복이라고만 생각을 해왔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 세계를 잘 돌보아라, 잘 관리해라,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귀한 복이지요. 우리는 이 복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 하나님께서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인간에게 이걸 관리하라고, 잘 돌보라고 이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여러분, 이 사명 우리가 잘 붙잡아야지요. 그런데 요즘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그러한 그 신학자들의 통찰을 제가 많이 만나요. 어떤 통찰을 주느냐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피조물을 돌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이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간이 지구를 돌보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돌보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피조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돌보셨느냐? 지구를 통하여 돌보셨다. 그리고 지금도 돌보고 계신다. 그리고 앞으로도 돌보실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통찰입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지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어야 우리는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예배의 결론이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시편 50편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새 번역으로 보니까요,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어 해가 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불러 모으셨다. 그래서 예배하게 하셨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을 불러 모아 예배하게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아니 왜 모든 만물, 피조물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불러 모아 예배를 받으시는 걸까?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가리켜 흔히 구원의 신학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바울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겁니까? 이신칭의가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바울 신앙의 핵심은 우주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조금 어렵죠, 말이?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구원신앙의 바탕이 뭐냐 하면은 우주론적인 구원이에요. 우주론적인 구원, 인간만의 구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로마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있어요. 자, 목이 자꾸 감겨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당시에 로마 제국이, 사회적 환경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했잖아요. 복음을 핍박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고난을 받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현실하고 피조물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연결하고 있어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까지도 담보 잡히는 엄청난 핍박을 겪고 있는데, 그 고난과 피조물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이 연결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연결이. 이런 게 어떻게 연결될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피조물들 그 상황을 오늘 2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래요. 우리의 현실이 어떤 현실이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피조물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저주를 받았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조물이 소망이 있대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오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 피조물들도 참여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견디고 있다는 겁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피조물이 지금 썩어질 그 썩어지는 허무함에 지금 굴복해서 종노릇하고 있대요. 그런데 거기서 해방되기를 바란다는 거지요. 해방돼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피조물들도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열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는 비인격적인 대상이 아니에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이. 저는 전에 식물을 키우면서 음악을 들려주고 식물에게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는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새 성경 말씀을 좀 더 깊이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 그렇겠다. 예?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성 프란치스코, 나무하고 꽃하고 새들하고 동물들하고 하늘의 별하고 구름하고 달하고 대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 그런 깊은 영성을 나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일러주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피조물의 탄식과 신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내가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된 우리예요. 교회가 된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현실을 똑바로 보고 하나님의 자연 만물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는 이 근원적인 복을 잘 누리며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고통받는 피조물보다 먼저 구원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먼저 구원하시고 고통받고 신음하는 피조물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잘 안 믿어지시지요? 옛날에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 예? 여러분, 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